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어요. 영생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에 대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의 축복. 다시 한번 영생의 축복. 사람이 태어나면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천국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집 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가족은 참 가족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설교 중단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게 뭐예요?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 진짜 어머니고 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진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지. 기가 막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나무가 뿌리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죠.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산다고 생각해요? 이미 살아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빨리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 구원받아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잖아요. 왜 매 맞았어요? 왜 매 맞았어? 도둑질하다 맞았어요? 나쁜 일 하다가 맞았어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방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들은 구원의 진리도 모르고 점치는 귀신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점쳐서 돈 버는 그 주인이요 돈 벌 수가 없으니까 이익이 사라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빌립보 지방은 돈이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면 귀신도 섬기고 별걸 다 살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고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쳐서 돈 버니까 여러분 이익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려서 자꾸 쫓아오면서 천국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서 이익의 소망이 다 사라지니까 돈 버는 것이 다 사라지니까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 번 맞았어요. 심히 때렸다. 심히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번 풀어준 게 아니고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보니까 아이고야 이 세상에 다른 신이 많지만은 야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구원의 신이구나. 그 즉시 여러분요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천국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참 가족이 아니에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고 형제들이다. 진짜 가족과 친구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천국 가정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정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여러분 가족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동기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시나. 그럼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것이,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몇 동기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 동기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양반이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라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꾸 그 말씀하신 것이 자꾸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 있다,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그것이 어림이 된다면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잠에서 취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 오래 사는 것이 최고고, 많이 갖는 것이 최고고, 높아지는 것이 최고고,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깨어있지 못했어요. 세상이 최고처럼 보여.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옆 동네에 한 청년이, 저보다 그때는 그 양반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가 봐요.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 양반은 학교도 안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어리석다 그랬어요. 지금 저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지 왜 교회만 저렇게 열심히 다니나 그랬어요. 아마 교회 차가, 버스가 또 일반 차량도 다니지 않는 시골이라서 거의 거리를, 이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만날 때마다 입에서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막 찬송이 막 세상 유행가도 아니고 그냥 찬송하고 다녀요. 그래서 야, 이러다. 그리고 또 가끔씩 그 옛날에는 서로 이웃끼리, 교회끼리 자주 모였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연합 집회할 때 보면 막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얼 생각이냐,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 이 예수에 미쳐 있으니 참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야, 그때 당시 내가 안 됐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성공하면 최고인 줄 알고 그때 내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안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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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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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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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 전도사, 참 시골이죠. 두메산골 전도사. 그 양반이 저희 고향은 관광지에 지금 운이란 반이라고 해서 마이산 쪽에 있는 진안 운이란 반이라고 관광지가 됐는데 돌이 많아요. 개울가에 돌이 높은 돌. 그 어떻게 올라가서 썼는지 몰라요. 사람이 지나갈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 높은 건데 페인트로 흰 페인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지. 왜 저렇게 올라가서 이 낙서를 하나? 그 낙서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 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보시던 저희들 집인 시간 양반이라고 고집하던 집안인데 딱 작은 할아버지가 딱 지나가요. 딱 보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려. 허허, 양반이 아니고 뭐 그러더니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냐고.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해도 믿을 둥 말 둥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양반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하는 그 전도사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 믿어야 최고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느냐.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가겠느냐. 육신의 친구가 얼마나 가겠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정되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높은 자 되고 영광된 자라 되라. 그런 속 터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올라가서 쓴 거 아니에요. 위험한 온도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우습게 보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예수를 우습게 보는 가정과 개인, 나라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저도 그때는 신앙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게질을 시골에서 많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는데 나무에서 떼기 때문에 근데 지게 지어보니까 저는 지게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는 시골에서 아직도 거기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게질 안 하지만 옛날엔 다 지게 있어요. 힘들어요. 야, 여기서 지게 안 지고 사는 방법이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요. 은혜 받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하는데 청년한테 너는 그 길이 아니다. 신학을 하고 주의정이 되었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딱 이 포천에 왔잖아요. 포천도 오고 싶은 게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포천에 왔어요.
어디 막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이순우 집사님 우리 처음 여기 개척할 때 그 형편 아시죠?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을 회관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세상에서 이 성공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성공 한번 잠깐 하고 50대쯤에서 불러주시지. 내가 이렇게 젊어서 불러주었고 내가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장롱도 없어서 비키니스장 하나 있는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네가 만약에 네 원대로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죄짓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죄 안 짓고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아직도 그때까지도 그냥 간단한 죄 같은 건 그냥 크게 생각도 안 했어요. 전도사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니들 죄.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죄가 뭐 크다고 해서 큰 사람만 지옥 가고 죄가 작다고 해서 봐주냐? 안 가냐? 죄는 크든 작든지 간에 죄 있으면 죄산 받지 못하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생각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내가 같이 고향에 있던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고 그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거 보니까요 또 낙심이 돼요. 사람이 이제 또 아이고 나는 여기서 뭐예요? 낙심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유명한 자고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된 자,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육신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육신에 끌려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죽는 거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세상이 죽은 줄 알고. 세월호 사건도 얼마나 그 젊은 애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서울 이태원 사건도. 그렇게 갈 줄 누가 생각했어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누구든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 영화를 바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호통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 않은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날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뀌냐? 아무리 세상이 좋지만요, 세상 좋다고 믿음 소홀히 했다가는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33년 살다 가시고요, 십자가에서 고통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뜻대로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더 영화롭게 하셨어요. 더 복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3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헌데라자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자세고 있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하고 부러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요. 우리가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어디로 쓰레기 돼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지옥을 쓰레기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 쓰레기장.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 앞으로 안겼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행복도 불행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순간 지나가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순간 다 지나가요. 믿음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서 천국 백성 되고 여러분 가정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아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족,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의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 키우려니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속 키우려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겠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바빠요. 그런데 동촌에는 또 애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애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게 애들이. 그럼 야 춘기야 놀러 가자. 뭐 여름에는 야 목욕 가자. 뭐 야 어디 가자 하러 막 야 그 소리가 왜 막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막 부모님은 바쁘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데 그냥 살짝 눈치 봐가지고 얼른 빠져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단 말이에요. 대가를 가든 어딜 가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한참 놀다 보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요. 그때는 놀 때는 그렇게 재밌었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왜 이렇게 죽을 맛인지요. 야 이거 말 안 듣고 나와서 놀다 가려고 하니까요. 야 이거 힘들어요. 그냥 들어갈 때 막 살펴보고 온 환경을 탁 살펴보고 탁 어머니 보이고 아버지 보고 어떻게 나의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 눈치 보고 이놈 하면 그냥 깜짝 놀라요. 매를 들고 막 하면 야 그때는 겁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좋다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우리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금방 와요. 하루가 짧듯이. 하루가 짧듯이. 제가 요새 산에 가서 기도하는 요새 춥잖아요. 산에는 더 추워요. 영하 8도 10도면 산에는 막 영하 13도 14도 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럼 막 옷도 껴입고 잠바도 입고 아니면 막 이렇게 야전 이불로 이렇게 덮고 그래요.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요. 춥지 않을 때는 그래도 거울도 보고 무슨 옷을 입었는가 뭐 멋도 내고 싶고 말이에요. 얼굴도 좀 어떻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막상 추운데요. 최고는 뭐냐면 따뜻한 게 최고더라고요. 추운데 거울은 뭐 보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그 추위를 이기려고 막 이 옷도 껴입고 막 덮고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도 뭐 따순 게 최고거든요. 이 세상 다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때 예수만이 도움이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필요 없을 때가 와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다 천국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